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해 주기에 앞서 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신에 빚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를 통해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록 우리가 이전에는 육신을 따르는 생활을 살아갔으며 성령을 떠나서 생활하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영에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증거합니다. 한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영이 온전히 죄 아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신분이며 위치임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바 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죽고 또한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되었기 때문이나 바울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죄의 잔재가 우리 죽을 몸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남아있는 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다시금 우리가 그 사망의 영역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너희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단언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언제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망에 대해서 연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사망의 영역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몸이 사망의 영역에 속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 또한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을 몸 또한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가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진리는 우리가 은혜로서 자신이 죄인 되었음을 깨닫게 된 그러한 자들이란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우리 자신이 꽤나 또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간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나름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며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왔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중 하나는 그 우리 본질의 죄를 깨닫고 우리 자신이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아무런 쓸모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 관한 그 진리 곧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며, 또한 자신의 모든 본성이 뒤틀려 있고 부패해 있으며 자신 속에 악한 본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주관 아래 속해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세상의 신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죄의 노예로 살아왔음을 밝히 보게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인 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참혹한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사랑의 일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큰 죄를 짓고 또 반역하여 영원한 죽음과 형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까지 그분을 보내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지으심으로 그 아들의 안에서 그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셨고, 그러므로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허물의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음을 믿는 자들이 곧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자들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새로운 본성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그 은혜에 속한 자들이 된 것이라 바울은 이와 같이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러한 큰 사랑의 빛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 그 빛은 우리가 다시금 육신대로 살기 위해 진 빛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 빛은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전에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빛입니다. 이 사랑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한 빛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 그것을 날마다 입어야 한다 권면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며 또한 살리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날마다 인식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됨으로써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또한 계속해서 사랑으로서 거룩하여지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가?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여야 한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가능하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능하게 하시며 그 힘과 능력을 베푸시기에 성령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위대한 구원을, 그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그 선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바울은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날마다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 삶이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를 깨닫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11절 말씀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 곧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써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 우리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나타내는 증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계속해서 확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으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 선을 행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히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선한 의지와 결단이 계속 강화되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와 같이 성도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통일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이 양자로 받아들여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만큼 이 진리는 매우 우리에게 있어서 친숙한 것이지만 그 깊이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가정의 그 외인을 양자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반드시 법적인 문서를 통해서 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 신분 이양이 법적으로 이양돼서 그 양자로 받아들여진 자 또한 자신의 위치와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확실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적인 모든 일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확증되어진 자, 그 양자로 받아들여진 자 또한 그와 같은 신분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그 양자의 신분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증언하신 바와 같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진실로 알며 그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날마다 깨닫고 그 안에서 인식하며 믿음으로 그 자녀에 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와 같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을 참으로 믿고 계속해서 갈망하고 영원토록 그리고 더욱더 깊이 더욱더 많이 알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갈 때에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 모든 것에 대한 확증을 성령께서 굳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될 것을 확신하며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랑을 확실한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계명을 사모하며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 어떠한 일에든지 그분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쓰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주님 속에서 흘러나온 그러한 생명의 강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행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선한 사역을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감사로서 간구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기쁨이 날마다 충만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 양자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뜻을 구할 때 그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그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이라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즐거워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와 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지런히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기도와 간구로 끊임없이 그분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밤낮으로 충실하게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섬기는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영광스러운 그 기쁨으로 채워가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한 선한 사역을 이루어가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 앞에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7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우리의 위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를 위한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또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그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와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고난이 유익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난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아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준비시켜 나아가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바로 그 증표로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그러한 놀라운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로서 주어졌음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로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을 믿으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그 안에서 날마다 선한 사역을 이뤄나가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양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